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언약의 말씀은 빌립보 3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체험하고 또 그분을 누리고 발견한 사람들이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분에게는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선포할 때 그때 놀라운 성령이 역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구속자로, 전능자로, 창조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100%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주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에게 성령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통치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빛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요, 시온성보다 더 큰 성전입니다, 여러분. 저 유대인들이 세웠던 제1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무너졌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성천하시고 하늘 보좌로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그럽니다. 우리를 하늘에 가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처소를 예비하신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는단 말이죠. 참 하나님으로 여러분. 그분을 우리는요, 창조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 빛의 대사는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비밀을요, 소유하고 누려야 합니다. 구약의 4,000년을 사신 분들, 신약의 2,000년, 6,000년 속에 사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고 누린 사람들은 참빛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그분이 보낸 성령과 함께 하면서 멋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요, 반드시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죄와 지식과 보아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계획을 위해서, 나의 비전을 위해서, 나의 성공과 나의 출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인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 나의 배경, 나의 학식,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다고 오늘 빛의 사자, 빛의 대사인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이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랬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최고의 탑에 있던 서밋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자기가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바울은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자였고 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자였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무지한 자였죠. 육신적으로는 대단했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무지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성령의 역사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눈빛에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토록 최고의 석학이자 최고의 엘리트가, 최고의 서밋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인생 가장 소중한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살려놓았습니다. 왜 그의 두 눈을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까요? 그의 살아온 모든 인생들을 여러분 다시 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너의 이제 과거는 없다. 너는 새롭게 태어나는, 고린도서 5장 17절이죠.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명예, 지식, 배경,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게 된 것이죠. 아, 이게 아니구나. 나의 착각이었구나. 나의 수준이 이랬구나 하는 것을 바울은 철저하게 발견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이들 살아가는 지성인들, 이들 살아가는 엘리트들, 지도자들, 헬라의 기부인들, 뭔가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뭔가 좀 소유했다고 하는 사람들, 뭔가 좀 배경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을 바울처럼 우리가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새롭게 재창조되어지고 재발견되어지고 재해석되어져서 100년 인생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바울은 그럽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냐 하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합니다. 멋있는 고백이죠. 그리고 하늘에 속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가? 이스라엘 살아가는 빛의 자녀, 빛의 대사들이, 빛의 전도자와 선교사들이 하늘에 속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보 3장을 통하여서 한 시대의 전도자요 선교사이며 빛의 사도인 오늘도 바울 선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리스도를 더욱더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가 된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만나고 나니까요, 체험하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것이 새롭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이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이구나. 이것이 내 인생의 시작이며 내 인생의 과거이자 오늘이자 미래를 푸는 열쇠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장 최고로 자랑하는, 그리스도를 최고의 지식으로,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배경으로, 최고 행복의 근원자로 그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발견되어질 때 진정한
나의 것을 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2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 이유,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 이 본질을 발견한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과 방향과 방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언제까지 살아야 하는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분명한 답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안전한 길을 그가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더욱더 안전한 길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유일한 진리이신 그 그리스도를 그토록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온 천하의 만민들에게, 여러분, 전 세계 현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의 자녀, 빛의 대사들에게, 여러분, 빛의 전도자, 빛의 선교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하여서 깊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배운 수많은 공부들이 유대교에 대한, 로마에 대한, 그 당대에 배운 그의 학문들, 철학,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과 구속의 비밀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모든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과 인생의 존재의 이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제 근본과 시작과 이유와 결과를 아는 그 지식을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의 시작과 진행, 종말의 비밀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가 기록한 14권의 서신서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세밀한 부분들을 그는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인생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푸는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는 더욱더 깨달아갑니다. 그의 전도 사역과 선교 사역이 되어갈수록, 깊어질수록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더해갈수록 그에게 깨달아지는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의 고백들이 에베소스, 빌립보스,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렇게 깊이 녹아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밝히고 해결하는 그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됩니다. 구약을 지배했던 4000년의 그 어둠의 세력들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지구의 시작과 진행, 종말에 대한 지식을 그는 또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요, 그는 더욱더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의 근원과 해결책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앙과 전쟁, 전염병, 기근 등 아주 다양한 수많은 시대적인 문제들이 에베소의 문제, 고린도의 문제, 로마의 문제, 그 모든 그 시대에 일어난 수많은, 특히나 로마에 일어났던 수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그 메시지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조명하는 중요한 사람과 사건과 문제와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사실과 존재에 대해서, 천사의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활동에 대하여서, 즉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마을사들은 14개 서신서 안에 수많은 비밀들을 감춰놓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 속에 감춰있던 그 메시아의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고스란히 사랑하는 빛의 자녀, 빛의 대사들에게 편지를 통하여서 그는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요, 하늘에 속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미 얻은 것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달려온 그 길 여정이 이미 얻은 것도 아닌 것이며 온전히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그가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초월하여서 새롭게 나아간다고 그런 고백합니다. 그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 천국 보좌만 바라보면서 하늘의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서 날려간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다메섹에서 불렀을 때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고스란히 그도 주님이 간 여정을 따라가는 십자가 여정과 삶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는 바울 사도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있던 그 시대에 얼마나요 저 그리스도의 세력이 가능한 줄 아십니까? 오늘 그렇게 표현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사게 하는 자들을 삼가랍니다. 즉 그리스도의 세력들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그 시대에 가득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도, 에베소에도, 로마에도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를 방해하며 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그러지 않습니까?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선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오늘 바로는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함께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럽니다. 함께 행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번 부탁합니다. 그 시대에 저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멸망의 인생을 끝내야 될 이 저 그리스도의 세력들이요, 끝없이 이 전도하고 성교하는 제자들과
빛의 교회를요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하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의 세력들은요 의식주로 승부를 걸어옵니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영광, 오직 땅의 것을만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땅만 쳐다보고 뱀처럼 삽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자는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만 일심전심 지속적으로 생각합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그런 삶을 살았죠. 그리스도 앞에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여러분 백년 인생 꽝입니다, 여러분. 그냥 땅 하다가 어느 날 땅속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전 세계 민족과 열방의 여러분 방콕에서 TV 틀어놓고 세상 끝이 좋다고 웃으면서 있는 고통의 영혼들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들이 어느 날 여러분 찾아온 인생에 중요한 타임이 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빛의 자녀, 빛의 대사들은요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선포한 말씀처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의 통치자의 역사로 부활을 소망하라고 합니다.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께 역사하시는 부활을 소망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그랬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빛의 자녀, 빛의 전달자, 빛의 대사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밖에서 노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아도 여러분 인생을 냉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유디아와 순두계가 보이지 않는 갈등과 경쟁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드러나잖아요.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자기가 드러납니다. 인생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늘의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늘에 기록되어지며 상급으로 하나님이 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멸류관으로 여러분 수고의 멸류관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고 성령의 빛을 선포하고 여러분 말씀의 빛을 선포해서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도록,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고백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육체를 신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자신이 소유한 것, 자신이 배운 것.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보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더욱더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요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24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25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때 보좌에서 내리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3장에 있는 한 시대의 전도자이며 선교사이고 빛의 대사인
바울 선생님께서 발견한 그리스도, 그가 발견한 영적 세계, 그가 발견한 하늘 보좌의 세계, 그가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 인생을 송두리째 던진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요 재창조되어져서 재발견되어지고 재해석되어져서 주님이요 평생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멋있는 전도자로 마지막 세계에 자기 자신을, 인생의 모든 것을 전제로 드리며 거룩한 헌신을 하며 로마서 10장 1절로 산별의 말씀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그의 마음과 인생을 드리는 멋있는 빛의 대사로, 빛의 전도자로, 빛의 선교사로 2000년을 넘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력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을 역사하사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바울에게 임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흘러넘쳤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는, 성령의 빛을, 말씀의 빛을 선포해서 이 시대에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저 그리스도로 가득한 세상. 중국에는요 2만 개 이상의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저 인도에도요 얼마나 지금 강력한 핍박이 시작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슬림 국가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을 끝없이 강력하게 공격하며 핍박하고 있습니다. 전 시대의 민족을 넘어 열방을 넘어서 앞으로 더 많은 저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판을 칠 것입니다. 그들과의 영적 전쟁에 이기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으로 완전 무장했어.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해주고 그들을 어둠으로부터 구출해주는 그러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순례자로, 승리의 주역으로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멋있는 빛의 자녀요 빛의 전도자여 선교사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